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아가시고 주의 뜻과 은총과 은혜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저희들을 세우시는 줄 아오니 주여 도우시고 세우셔서 성령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저희들 삶 가운데 드러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종을 통해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삶으로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익을 취하였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오늘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 중에 사도 바울의 구제헌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던 연보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와 바울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동역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오해를 풀고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려 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의 게임에 의해 오해는 불씨가 번지듯이 더 커지고 맙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덕을 세우며 사역을 했을 뿐이고 헌금을 착취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2장 14절과 21절에 말하고 있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살해받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비난에 대한 변론하고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을 대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처럼 고린도에서 살해를 받지 않는 자신의 사역의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돈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내어줄 작정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영원히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값없이 우리 자신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변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살해받지 않는 것을 가지고 도리어 교활한 자라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보를 착취하고 또 그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바울을 도리어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하고 정직하게 사역했고 그것을 디도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디도와 함께 선하게 그렇게 사역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역했던 이유를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희생하고 또 변명까지 하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덕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기, 다툼, 당짓는 것, 교만, 무질서, 교회 연합을 해치고 부정과 음란과 호색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처리하지 않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가운데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잘못이나 또 해결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그냥 두지 말고 그것들을 분명한 모습 가운데 다시 서게 하고 세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그렇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고 있는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는 삶을 통해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오해를 하고 또 분노하고 또 미워하고 그런 것들로 삶을 망가뜨리고 희생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것에도 쉽게 오해하고 오해받고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또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쉽게 하던 일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것이 너무나 우리 사역 현장에서 쉽게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그런데 수고와 애쓰는 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부족한 가운데도 주의 뜻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신앙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덕이 세워지는 그러한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역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며 그런 열매를 교회 안에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로 연약합니다. 정말로 부족합니다. 도우심과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역사 가운데 살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열매를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하며 저희들 삶에 은총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